오늘 제목이 가족이 나의 적이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아내는요, 희한하게도 제가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생각한 바로 그날 제가 참 좋아하는 반찬을 내놓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참 사랑하고 또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지극정성으로 뒷받침해 주지만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돼요. 지난번에 구정을 맞아서 포천에 계시는 외삼촌 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제 아들 둘하고 제 아내 다 함께 갔는데 저희가 간다니까 아끼시던 닭까지 잡아가지고 저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가니까 외삼촌께서 신이 나셨는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외삼촌 댁에서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시절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는지 혹은 얼마나 점잖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 중3 되는 제 아들 앞에서 제가 고나이 때 저질렀던 잘못들, 제 사촌 동생하고 사고 치고서는 그 혼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위신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네이버에 올라온 사진에 보니까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이 아주머니께서 가게를 쉰다면서 그 가게 앞에다가 써붙인 글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의 남편이 약주를 엄청 처먹어서 내가 속이 터져서 오늘 하루 쉽니다. 마누라 100. 정말로 마음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때로는요, 남도 아닌 내 식구가 나의 삶에 혹은 나의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 지혜를 구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또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대표 기도를 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고 가슴이 찡한 그러한 영성이 깊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이 솔로몬에게 또 더 많은 복을 더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였고, 그 솔로몬은 이집트와 그 외의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8, 2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를 이집트에서 수입해다가 헷 사람과 아람 사람에게 되팔아 가지고 짭짤한 수익을 남긴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전성기가 있을 수 있고 쇠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 사랑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좀 지나쳐서 한 여자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쇠퇴기를 시작하는 신호였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태도를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왕이죠.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일구어낸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그냥 백성이나 똑같아요. 2절에서 분명히 솔로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법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러한 말도 해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스스로 어겼을까요? 왜 그 솔로몬 왕은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외국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는 사실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었던 모세도요, 자기의 그 부인 십보라 외에 이디오피아 여인과 사랑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 문제로 형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면은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주시는 것이 오래 사는 거라 했는데 늙는 것이 나쁜 거면은 그러면은 어찌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나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들었어요. 나이를 드시는 분이 있고 나이를 처먹는 놈이 있다고는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나이 먹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교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이 했던 일이 작은 반복되는 작은 유혹의 힘을 무시했어요. 유혹을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서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결국에는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자만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싶은 모양입니다. 자기처럼 부유하고 자기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누가 이방신을 섬기자고 하면은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에게 했던 식으로 한두 마디 해서 오히려 그 여자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1000명의 아내들이 조금씩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인정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멍청함은 이음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멸망이 다가올 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겸손했더라면은 그의 말년은 인생이 헛되고 그런 말보다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식구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혹은 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나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갈라설까요? 그 사람의 곁을 떠나야 되나요?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거나 나의 아내거나 나의 부모인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작은 유혹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까요?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살아야죠. 오늘이 10,000원짜리라 그냥 한번 얘기한 거고요. 방법이 있어요. 가족이 나의 적이라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든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나와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같이 사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의 영혼에 그렇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 같이 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불교 신자인가요? 시어머니가 유교를 신봉하시나요? 시아버지가 통합진보당 소속인가요? 괜찮습니다. 신천지만 아니면 돼요. 그렇다고 그냥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살 때 소망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끊임없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반대로 내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믿지 않은 남편이 1000명이다. 그거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라면 해볼만 해요. 시어머니도 1000명이다. 그러면 못 살죠. 하지만 하나 정도면 해볼만 합니다. 자식도 아들 하나밖에 없다. 해볼만 해요. 둘부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해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하며 누가 더 적극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나의 영성이 그들의 영성보다 훨씬 강하도록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이니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 나의 영혼에 참 해악을 끼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날이라 함께 성찬을 나누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드림이 마땅하겠지만 사순절 기간이라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대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왔거든, 특별히 아빠가 같이 있거든 아빠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빠가 같이 않았거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과 지금 같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자녀를 생각하며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동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학교와 친구와 꿈, 배우자, 미래, 직업 그 모든 것을 놓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아멘으로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축복한 다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